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8장 27절부터 31절의 말씀이 됩니다. 사사기 18장 27절부터 31절 말씀이 됩니다. 제가 한 절 봉독하면 여러분이 한 절에서 27절부터 31절까지 또박또박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이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침매어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백으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으니였더라. 난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난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우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다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18장 27절부터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실까요?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은 그런 기름진 땅에 살고 그 지역에 농산물과 온갖 진귀한과 같은 열매가 가득하여 풍요가 다가와 산의 진미가 있고 평화로운 것 같은 성읍이라 할지라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가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기쁨과 사랑은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소중한 것 같은 그런 액기 쓰인 피를 흘리며 희생의 대가로 다가온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많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상에만 치우치지 말고 현실을 올바로 직시를 하고 성읍을 보야야 국방력을 튼튼히 하고 평소에 실전처럼 군사들을 잘 훈련하여 적의 부대로 만들고 막대한 것 같은 재정을 투입하여 국방력을요 튼튼히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 그런 요건이 됩니다. 그리고 적들이 언제 어느 때에 군사들을 이끌고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항상 유비무환의 자세로 성읍을 지키지 않게 되면은 안전이 지켜지지 않고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이렇기 때문에 적들이 정탐을 하여 취약점이 뭔지를 알고 갑자기 쳐들어오게 되면은 쉽게 무너져 평화로웠던 것 같은 성읍이 손쉽게 무너져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부모와 가족들이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하고 재산을 다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시적인 것 같은 평화가 결코 영원한 것 같은 평화로 다가올 수가 없음을 잘 보여주는 것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것 같은 부모와 형제 자매와 일가 친척들과 동족들이 동상이몽으로 연합하지 못하고
모래알이 되게 되면은 유사시의 모든 것을 다 잃고 처절함과 같은 그런 인생으로 뭐잡니까? 순식간에 전락할 수가 있어요. 전락할 수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철회고도와 독불장군의 어떤 것 같은 위험성은요, 평상시에 아무런 것 같은 문제 없이 보여도 유사시에는 처절하게 무너져 비극적인 것 같은 마지막을 가져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하지만 유사시의 유비무환의 자세를 가지고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고 살다가 모든 것 같은 소중한 가족과 일가 친척과 땅과 재물과 곡식들을 다 원수로부터요 빼앗길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위험성을요 언제나 가지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웃과 사회와 동족과 심지어는 다른 국가라도 정체성이 같은 것 같은 나라와 연대를 하고 동맹을 맺고 살아가는 것이 자신과 가족과 동족을 지킬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중요한 것 같은 그런 관건이 된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인데,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단자손들은 미가의 집에서 불법적으로 날강도와 같이 탈취한 것 같은 부어 만든 신상과 애복과 드라빔을 미가가 고용한 것 같은 젊은 제사장을 데리고 라이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단지파가 정복하려는 땅 라이스에 와보니 무장 해제가 되어 있기에 닥치는 대로 거침없이 그 백성들을 칼날로 치며 그 백성을 불살랐어요. 라이스를 구원할 자가 없었습니다. 비록 라이스 성읍이 베드르흡 가까운 것 같은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쉽게 단자손들이 방해 없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것 같은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자손들은 자기로 보여야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사사기 기자는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 기자는 아주 중요한 것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에 미가가 만든 것 같은 새긴 것 같은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음을 사사기 18장은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27절부터 31절에 기록된 것 같은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이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밝히고 있는 것 같은 내용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이렇게 밝힌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시간이 되는 대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가 됩니다. 첫째는 물질의 풍요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말씀에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이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단지파가 정복하려고 보낸 것 같은 북쪽의 라이스는요, 에덴 동산과 같은 아름다운 것 같은 그런 동산이었어요. 올해는 이미 단지파의 5명의 정탐꾼들이 살펴본 것 같은 내용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내용이 사사기 18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는 것 같은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고, 이렇게 발견과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라이스 사람들, 그들의 어떤 것 같은 삶을 잘 묘사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인데, 기가 막힌 것 같은 그런 땅이 아닙니까? 기가 막힌 땅, 그죠? 그 첫째가 뭡니까? 거기에 있는 것 같은 백성을 5명의 용맹스러운 것 같은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본 것 같은 결과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첫째가 뭐요? 염려 없이 거주하며. 자, 보세요. 인생의 어떤 것 같은 극치를 보여주는 건 아니요, 염려가 없다는 거요, 근심이 없다는 거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찌 염려가 없을 수가 있나요? 근심이 어찌 없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여기에는 뭐잡니까? 예배된 것 같은 그런 존재가 없는데, 얼마나 라이스에 사는 것 같은 그런 이 백성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좋았던지 염려가 없었다는 거요, 근심이 없었다는 거야. 한마디로 띵약오라는 거요, 기가 막히다는 거요. 아이고 목사님, 근데 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염려가 있나요? 근심이 있나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사에 반드시 있어요. 크냐 적냐, 이 문제의 차이란 말이요. 근데 보세요, 얼마나 라이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이 성읍이 기가 막힌 것 같은 그런 지역이었는지 염려가 없었다는 거요, 근심이 없었다는 거요. 개인의 문제가 없고, 생활의 문제가 없고, 직장의 문제가 없고, 사업의 문제가 없고, 자녀의 문제가 없고, 진로의 문제가 없고, 부동산의 문제가 없고, 질병의 문제가 없고, 악한과 같은 영들의 문제가 없는, 기가 막힌 것 같은 염려와 근심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기를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보세요.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나의 마음이 늘 평안해. 이 평안은요, 주님이 주시는 것 같은 평안이란 말이요, 세상이 주는 것 같은 평안이 아니요. 그래 보세요. 이 라이스에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뭐랍니까? 평안했다는 거예요. 평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힌 것 같은 그런 성읍입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전하니.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안전지대가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여러분, 요즘은 뭐랍니까?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뒤숭숭한지 몰라요. 운전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내릴 때도 항상 뭐랍니까? 주변을 살펴봐요. 왜 그런지 압니까? 중국의 사람들을 무비자로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요, 지금 대한민국이 여기저기에서 여러분 장기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시신들, 이런 것들이 뭐랍니까? 지금 바다에서도 발견이 되고요, 사방에서 지금 발견이 되는데, 며칠 전에 여러분들이 봤죠? 기업의 오너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사전에 뭐랍니까? 완벽하게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도끼를 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쥐도 새도 모르게 잡아가지고 그 돈을 탈취하려고, 그러다가 미수에 그쳤단 말이요. 그래서 자꾸 보니까 누구냐면은 중국 사람이래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얘기인 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는데, 아니요.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을 해야 돼요. 누가 여러분에게 친절을 베풀더라도 과잉 어떤 것 같은 친절은 뭐랍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말아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목숨을 잃을 수가 있단 말이요.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요. 여러분 장기를 빼앗길 수가 있단 말이요. 이거 완전히 인간성을 상실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뭐요. 이런 일들이요 지금요 비일비재하단 말이요. 이 나라가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경찰들은 도대체 뭘 하는지, 지금요 제대로 된 것 같은 그런 국가가 아니요. 여기저기에서요 아우성이요 아우성. 자영업자들 굉장히 힘들어해요. 고통스러워해요. 그리고 대기업의 총수들도요 메가톤급의 관세, 여러분 그런 것들을 몰고 뭐잡니까? 무려 160% 이걸 받아가지고 유럽에서도 받고 트럼프에게도 받고 해가지고요 철강 사업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들이 주어져도 입 한 번 뻥끗 못한단 말이요. 지금 이 세상이요 달라져도요 너무나 달라졌단 말이요. 여러분의 어떤 것 같은 상상을 초월한단 말이요. 윤리도 없어요. 도덕도 없어요. 인간성도 없어요. 한마디로. 그리고 돈이 번다다. 이런 어떤 것 같은 황금 배금주의 사상, 물신주의 이런 것들이 꽉 들어쳐가지고 인간의 어떤 것 같은 기본과 예의 이런 것들을 뭐잡니까? 다 잃어버렸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이 라이스는 어떤 내냐? 안전했다는 거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요? 그 땅에 부족한 것이 없으며. 여러분 보세요. 진짜 만족한 눈물을 흘리는 것 같은 여생을 살려고 하면은 부족한 것이요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살기까지는요 많은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단 말이요. 그러니까 인생은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은 뭐잡니까? 완벽한 것 같은 그런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나 가능하지 그렇지 않단 말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라이스는요 기가 막힌 것 같은 성읍이었는데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환상이었다는 거예요. 예술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부를 누리며. 여러분 오늘 많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물질의 어떤 것 같은 풍요를 맡고도 이 부를 누릴 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이 있단 말이요. 자라깨나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 이러다가요 여러분 돈에 빠져가지고 물신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것 같은 그런 자들 많은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라이스는요 밝힌 것 같은 내용이 뭐요? 부족한 것이 없었고요 부를 누리고 있다는 거요.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잊지 말아요. 부를 주님 안에 누릴 수가 있어야 돼요. 누릴 수 없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노예가 돼가지고 살다 보면은 기쁨도 감사도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부족한 것이 없고 부를 누리고 그렇게 밝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여기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가하고 걱정이 없이 사는 것 같은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침해 그 성읍을 불사르되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무슨 얘기요? 한가했다는 거요. 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유를 가지고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한가롭게 뭐잡니까?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보세요. 너무 지나치게 한가한 것은요 자칫 잘못하면은
범죄로 뭐합니까? 들어갈 것 같은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것 같은 다윗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피 터지는 것 같은 전쟁을 군사들이 뭐합니까? 장군들과 함께 전쟁을 하는 가운데 여유롭게 성을 이제 거닐다가 한 여인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한 여인 벌거벗고요. 벌거벗고 씻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고 음욕이 뭐합니까?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를 인정사정 없이요. 자기 어떤 것 같은 욕구를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가 누구냐? 그렇게도 충성스러운 것 같은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였단 말이요. 이거 어떡합니까? 난리가 났어요. 이제 그걸 알게 되면은 이거 정말 낭패래요. 그래서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이 이게 더군다나 임신을 한 거요. 이거 우야입니까? 탈로가 나는 거요. 그러니까 그 우리아를 집으로 오게 만들어가지고 아내와 잠자리 하게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이 놓이지 않아가지고 전쟁터의 최전선에 나가게 만들어가지고 그를 죽게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를 다윗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차지를 했단 말이요. 이게 더군다나 성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망신덩어리인 거야. 그래 보셔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다윗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음란죄를 저지르고 그런가 하면요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책망에 이 다윗이 그대로 무릎을 꿇고 자기 어떤 것 같은 죄를 자복을 합니다. 청렬하게 자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고요. 성령이여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러면서요 절박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그랬더니 죄를 짓고도 이 다윗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성군 다윗이 되었는데 문제는 뭐지 합니까? 문제는 여러분 한가롭게 여유롭게 살다 보면은 여기에 뭐냐입니까? 무너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요. 잠깐이래요. 잠깐 여유를 보내고요. 그리고 또 일상을 열심히 사는 것, 이거 굉장히 큰 복인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라이스 성읍에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 한가하고요 걱정이 없이 사는 것 같은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곡방을 튼튼히 할 리가 만무하잖아요. 무장해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단지파의 자손들이 칼과 창을 가지고 인정사정 보지 않고요 그들을 쳐서 죽이고 불사르고 그리고 라이스 성읍을 차지하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주어졌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 과정에 개인의 문제가 있나요? 생활의 문제가 있나요? 직장의 문제가 있나요? 사업의 어떤 것 같은 위기가 있나요? 그리고 아내와 남편과의 어떤 것 같은 그런 관계에 뭐냐입니까? 위기가 있나요? 그리고 또 여러분 국가의 어떤 것 같은 그런 풍전등화와 같은 것 같은 위기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그런 모든 것 같은 그런 것들은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그런 과정을 통하여 훈련하시고 다듬고 하나님의 걸작으로 만들어가는 것 같은 과정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거기서부터요 나 자신을 주님 뜻 가운데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요.
그게 믿음. 여러분, 고향속담에 흐르는 과 같은 시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게 되면 그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냇가를 가보세요. 그리고 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돌들을 주워가지고 한 곳에 모아가지고 돌 박물관을 만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전주에 가면은 있어요. 근데 보세요. 진짜 예술인데 진짜 멋있어요. 그리고 그 돌들이 수천 년 동안 닳고 닳아가지고 희한한 것 같은 그런 어떤 것 같은 예술적 어떤 것 같은 그런 가치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돌들로 변했단 말이요. 그래 보세요. 그런 돌들을 치우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주어지는지 알아요? 물소리가 들리지 않는단 말이요. 그 돌들이 조목조목 어떤 것 같은 위치에 있어야만이 쏜살같이 내려오던 것 같은 물이 거기에 부딪히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유턴을 하면서요. 뭘 하는지 알아요? 쏜살같이 또 아래를 향해서요. 내려가면서요. 노래를 한단 말이요. 노래. 무슨 이야기냐면은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 크고 작은 것 같은 장애물들.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사에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크고 작은 어떤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어떤 것 같은 차이지 그런 것들은요. 인생사에 다 뭐냐니까 누구에게나 있단 말이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망하지 말아요. 불평하지 말아요. 짜증내지 말아요.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모든 것 같은 매사와 범사에 여기에도 하나님의 내면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은요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요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올바른 것 같은 건강한 것 같은 자세를 가지고 반듯하게 그 장애물들을 디딤돌로 만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면은 여러분의 인생사고에 하나님께서 뭐냐입니까? 아름답게 수놓아 주시는 것 같은 놀라운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할렐루야를 작곡한 것 같은 핸델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것 같은 사람입니까? 근데 이 사람이요 건강이 매우 나빠져 가지고 병을 고치고 뭐야야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그러고도 돈이 모자라 가지고 남의 돈을 빌렸어요. 그리고도 건강을 찾지 못했고 돈도 갚지 못했어요. 결국 반센볼수의 비참한 것 같은 상태로 감옥에 들어가고 말았어요. 그런요 불행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만든 것 같은 그런 연주를 듣고요 왕도 일어섰다고 하는 것 같은 불후의 명작 할렐루야를 작곡한 것 같은 곳은요 바로 어디냐? 감옥이라고 하는 것 같은 장소였단 말이에요. 감옥. 불후의 어떤 명작 할렐루야를 작곡한 핸델이요 호화스럽고요 행복한 것 같은 위치에 있었다고 하면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할렐루야를 작곡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돈도 잃어버리고요 건강도 찾지 못하고 비참한 것 같은 감옥에서 갇혀 있으면서요 얼마나 혼신의 힘을 다하여 열정을 불살랐으면은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 같은 곡을 작곡했을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것 같은 고통과 역경이 온다 해도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오뚜기처럼 그 역경을 듣고요 일어나서 핸델처럼요 제2의 인생을 창출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어떤 것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김광력 권사님도 정직과 성실과 근면과 충성스러움을 가지고 인생을요 아주 주로부야여 멋있게 산 사람인데 원치 않게 뭐잡니까? 어려움을 겪고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가슴앓이가 주어지고 상처가 주어지고 그리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은 그것을 뭐잡니까? 거룩한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잘 극복을 했더니 하나님께서요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 강 권사님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어떤 빚을 진 게 아니야. 다 뭐냐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너무나 착한 게 오히려 그게 문제예요. 착한 게. 그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지나치게 손해를 안 보려고 해도 안 돼요. 네? 손해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것 같은 계기가 돼가지고 여러분 함정에 빠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더 큰 것 같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는데 우리 강 권사님도요. 열심히 2년간 땀을 흘려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권사님 조금 편하게 좀 쉬세요.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거 굉장히 좋은 거야. 그래도 우리 권사님 보세요. 그래도 잠도 잘 주무시고 그리고 열심히 또 기가 막힌 것 같은 그런 요리를 만들어 가지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어떤 심정을 가지고 요양원에서 사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어찌하든지 조금이나마 미력하지만 도움이 되려고 그런 어떤 것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사는 것 아니요. 멋있는 거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역경과 고난과 시련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상종하는 사람이 없이 독불장군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가 여기에서 영적 어떤 것 같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2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라이스의 부를 누리고 평온하고 먹거리가 풍족하고 그리고 염려와 근심이 없이 사는 것 같은 라이스에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다는 거요. 오늘 성경에 그 이유가 오늘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성읍이 베드르 험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었더라. 이렇게 밝혀준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라이스는요 정말 행복하고 태평성대가 주어진 에덴 동산과 같은 것 같은 아름다운 것 같은 성읍이었지만은 치명적 어떤 약점이 도사리고 있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 같은 내용이 뭐요? 첫째는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극이래요. 그러니까 봐요. 우리 대한민국이 김일성이가 모태똥을 비롯해 가지고 스탈린, 여러분 소련의 스탈린을 얻고 탱크를 앞세우고 6.25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순식간에 서울이 정복이 되고 낙동강까지 그렇게 뭐잡니까? 그렇게 내려갔을 때 여러분 보세요. 미국을 비롯하여 캐나다와 그런가 하면 튀르키예라든가 아니면은 에티오피아라든가 호주라든가 그리고 많은 것 같은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 이런 어떤 것 같은 자유 민주주의 어떤 것 같은 그런 국가들이 참전을 해줬지 않았나요? 그죠?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미국은 대통령의 아들도 6.25 때 그들이 참전을 해가지고 피를 흘렸어요. 사령관의 아들도 역시 피를 흘렸어요. 손자들도 뭐냐니까 피를 흘렸어요. 그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동방의 뭐냐니까 작은 땅. 여러분 대한민국을 보자야 그들은요 군사를 보내줬단 말이요. 탱크를 보내줬어요. 전투기를 보내줬어요. 그리고 뭐냐니까 그들이 여러분 쥐레를 밟아가면서요 나라와 민족 대한민국을 지켜줬단 말이요. 그래 보세요. 오늘 사는 것 같은 그런 우리 대한민국에 사람들이 뭐잡니까?
그들에 대한 것 같은 고마움이 없단 말이요. 여러분 같으면 자식을 죽음의 전쟁에 보낼 수가 있겠어요? 한 4만 명이 전사를 했단 말이요. 4만 명. 그리고 사상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럴 수가 있단 말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정권의 어떤 것 같은 슬세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피를 흘려가지고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그리고 한미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래서 뭐랍니까? 자본을 대주고 대한민국이 잘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경제 대국 10위가 되게 만들어줬는데, 뭐 소련은 해방군이고 미국은 점령군이라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미국에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요, 치를 떨게 만들어요. 저 사람들이 과연 정상적 어떤 것 같은 사고를 가진 사람인가? 어떻게 뭐잡니까? 여러분, 미국이 점령군입니까? 대한민국 야야 피를 흘려준 것 같은 그런 자들이 아니요. 그러니 보세요. 요즘 이 좌경하에 전교조의 어떤 것 같은 교육을 받아가지고 은근히 여러분 비하하는 것 같은 그런 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요, 대한민국의 풍요를 마음껏 누리면서 미국을 뭐잡니까? 점령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기 자녀들은 미국에다 유학을 보낸단 말이요. 어불성설하니요.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 이런 위선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창피한 것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린 정말요, 참전한 것 같은 국가들, 이들이 아니었으면요, 대한민국은 공산화가 됐으면요, 대한민국의 교회를 뭐잡니까? 다 무너지고, 목사를 뭐잡니까? 마치 베트남처럼 모두가 다 교화를 시킨 것이 아니라, 목사들은, 신부들은 교화가 안 된다. 그래서 저들을 다 뭐잡니까? 처단을 했단 말이에요. 처단. 끔찍한 것 같은 처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베트남 가보세요. 거기 가면은요, 노인들은 있지만은 철머리들이 없어요. 얼마나 많이 죽였던지. 그게 그렇게 좋나요? 공산화가 그렇게 좋나요? 독재가 그렇게 좋나요? 중국은요, 호시탐탐 누리고 있어요. 초한전을 비롯해가지고, 초한전이라는 게 뭐예요? 끝이 없는 것 같은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역시 막 같은 말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중국몽.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지금 대한민국의 노른잡이 어떤 것 같은 땅들, 이런 것들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지금 제주도도 점령을 하고 강원도도요 거의 점령을 하고 서울을 비롯해가지고 전국에 뭐잡니까? 모든 것 같은 땅들을요, 아파트를 뭐잡니까? 점령을 하고 있단 말이요. 여러분, 이런 것도 모르고, 네? 지금 대한민국이 춤을 추고 있어요. 이제 보세요. 신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분 홍콩이라든가 이런 어떤 것 같은 그런 국가들처럼 공산화되는 거는요, 시간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북한에서 월북한과 같은 그런 참사관, 이런 사람들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요, 온 가족이 다 몰살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라오스를 거쳐가지고, 태국에서 뭐랍니까? 라오스를 거쳐가지고 대한민국에 망명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과정에 94일생 살아가지고 그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들어와 사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기가 막혀요. 태국에서 붙잡혔는데 북한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대사가 와가지고 우리 헌법 조항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도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보훈합니다. 그랬더니
아무리 태국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요, 지도자들이 꼼짝없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국력 앞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요, 그를 뭐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오게끔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자유민주주의에 와서 살아보니까 너무나 북한에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성읍이 베드로흡 가까운 골짜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시돈과 상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시돈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성읍이 뭐랍니까? 그래도 굴지였던 것 같은 성읍이기 때문에 라이스 성읍을 얼마든지 도울 수가 있는데 거리가 너무나 멀었다는 거예요. 거리가 시차가 있기 때문에 도와줘도요 소용이 없게 됐단 말이요. 그런가 하면 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더라. 이렇게 밝힌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무슨 얘기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직분자들과 좋은 것 같은 그런 인간관계, 담임 목사와 좋은 관계, 그리고 한국교회와 좋은 관계, 그런가 하면은 이 민족과 좋은 것 같은 그런 관계, 하나님과의 어떤 것 같은 올바른 영적 관계, 이런 것들이 다 뭐지 알아요? 소중한 것 같은 그런 가치연대란 말이요. 가치연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가치연대, 동맹,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요, 자기 어떤 것 같은 나라도 자기 스스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북한이,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가지고 누구와 지금 동맹을 맺고 있나요? 중국과. 그 다음에 누구와? 푸틴의 러시아, 독재자와. 그래서 그들이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가치연대가 주어져 가지고 군사를 파견하잖아요. 유사시에 같이 싸워줄 것 같은 그런 상대와 동맹을 맺는단 말이요. 그런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상에만 치우쳐가지고 가치연대를 없인 여긴다. 미군과의 어떤 혈맹, 일본과의 어떤 것 같은 관계,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것 같은 가치를 가진 것 같은 그런 영국을 비롯하여 프랑스와 독일과, 그런가 하면은요, 유럽과, 그런가 하면은 호주와 캐나다와 이런 국가들과 가치연대, 동맹, 이런 관계를 이루지 못하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러시아를 이길 수가 있나요? 중국을 이길 수가 있나요? 북한을 이길 수가 있나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그리고 헌법적 소중함과 같은 가치는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분 미국의 청교도적 어떤 것 같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헌법을 만든 것, 이걸 뭐랍니까? 유럽의 어떤 것 같은 헌법과 같이 짬뽕을 해놓은 것이요,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이란 말이요. 그 가치가 뭐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거요. 우린 공산주의가 아니래요. 사회주의가 아니래요. 그리고 한미동맹이래요. 이거 없으면요, 미국의, 유럽의 자유 어떤 민주주의의 어떤 것 같은 국가에 부여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돈을 빼내가면은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대로 무너진단 말이요. 그대로 무너져요. 그래 보세요. 여러분, 이상에 치우쳐가지고 현실을 올바로 직시하지 못하고 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뭐지합니까? 지금 무너뜨리는 것 같은 그런 악한 것 같은 존재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요, 우죽순 국가를 전복하는 것 같은 그런 세력으로 지금요, 자리매김을 하고 있단 말이오. 근데 더 열받고 뚜껑 열리는 것이, 우리는 그래도 살 만큼 살았는데 우리 젊은이들, 미래 세대, 여러분 그들이 뭐잡니까? 암울하게끔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단 말이오. 이거 용서할 수가 없어요.
거룩한 것 같은 분노를 가지고 이 가치를요 올바로 지켜야 되고, 여러분 나토를 비롯해 가지고 캐나다와 프랑스와 독일과 영국과 호주와 그리고 에티오피아를 비롯해 가지고 튀르키예 이런 국가들과 우리가 뭐잡니까 잘 연대를 해야지. 감히 뭐잡니까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가지고 장난을 치게 되면은 이 북한은 뭐잡니까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돼요. 까불다가. 이란 봤죠? 이스라엘과 미국이 6개의 비행기를 가지고 제트기를 가지고 날아가 가지고 6발을 벙커시고 이걸 뭐잡니까 떨어뜨렸더니 무조건 항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가 합작을 내서요 북한과 싸운다 할지라도 미국과 우리가 연합전선을 펼치게 되면은 만약에 ICBM을 가지고 미국에다 핵무기를 날리고 한국에다 핵무기를 날리기 전에 한 발 정도는 맞을 수 있겠지만은 그 순식간에 작동이 되게 되면은 이 북한의 김정은이는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말아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요. 가치동맹. 그러니까 오늘날의 비극이 뭐가 비극인지 알아요? 자주국방 떠들어지키지만은 쥐뿔도 힘도 없는 게 꼴값을 떨다가 나중에 뭐잡니까? 자주국방은 고사하고 그대로 뭐잡니까? 마치 홍콩이 아니면은 베트남이 여러분 공산화 되었던 것처럼 신장 위구르가 그대로 무너졌던 것처럼 그대로 뭐잡니까? 무너져 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시죠? 여러분 나토의 유럽 이쪽 지역에 사람들이 소련이 붕괴가 돼가지고 태평성대를 그동안에 누려가지고 이들이 좌파 정책을 했단 말이요. 복지에다가 전심전력을 다했단 말이요. 그래 보세요.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비롯해가지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요. 지금 벌써 4년째요. 그래 보세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왜? 나토가 도와주지 않고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으면요. 벌써 전쟁이 끝났어요. 그래 보세요. 지금 러시아가 전쟁할 것 같은 힘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100만의 러시아의 젊은이들이 죽었단 말이요. 그리고 100만이 넘는 것 같은 젊은이들이 그 전쟁에서요 개죽음을 당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다른 국가로 떠나갔단 말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러시아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요 러시아는 굉장한 것 같은 위기가 지금 다가왔단 말이요. 모든 것들이 다 근간이 요동을 치고 있단 말이요. 그래 보세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을 비롯하여 미국이 러시아를 아니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지금요 핵무기를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러시아가. 핵무기를 썼다라고 하면은 이건 세계적인 것 같은 전쟁이 돼가지고 이 러시아는 그대로 이 지구상에서 날아가 버리고 말아요. 왜? 프랑스가 핵이 있죠. 영국이 핵이 있죠. 아시죠 여러분? 미국이 핵이 있잖아요. 그냥 날아간단 말이요. 그러니까 강한 것 같은 그런 핵무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지금 당하고 있단 말이요 러시아가.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단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치동맹 이걸 여러분이 가볍게 여기지 말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웃과 좋은 것 같은 그런 관계 잘 맺어요. 인간관계도 탁월하게 잘 맺어요. 교회 와서도요 관계를 잘 맺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라는 거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유사시에는 뭐잡니까? 그런 것들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버팀목이 된단 말이에요. 버팀목.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이
아시죠? 국방비가 얼마인지 알아요? 한 해에 9,160억 달러, 1,319억이래요. 1,319조 원. 그 다음에 2위가 중국이 2,900억 달러, 425조 원. 3위가 러시아가 1,400달러, 187조 원. 그리고 4위가 인도 836억 달러, 120조 원. 그리고 10위 일본이 502억 달러, 73조. 그리고 10위가 대한민국 479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9,160억 달러, 미국을 능가하는 것 같은 그런 국가가 없단 말이요. 그래 보세요. 나토가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가 연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방비를 5% 올라가니까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두 번째로 유럽이 등극을 했단 말이요. 국방비가 얼마인지 알아요? 3,810억 달러로 그렇게 뭐합니까? 어마어마한 것 같은 액수로 올라갔단 말이요. 연대가 이루어졌단 말이요. 그러니까 함부로 러시아가요 그들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독불장군이 되지 말아요. 외골수가 되지 말아요. 네? 연대를 잘 맺어야 된단 말이요. 연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이거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역사적 어떤 것 같은 전통을 잘 계승하고요 중시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28절, 29절 말씀을 보세요.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이렇게 밝혀주고 있죠. 무슨 얘기요? 여러분, 라이스를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건을 해가지고 성읍을 다시 재정립을 하고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단지파는 단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조상이 아닙니까? 그래서 뿌리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가 뿌리를 찾아가가지고 자신의 어떤 것 같은 조상의 이름으로 이 라이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성읍을 단성읍으로 그렇게 명명을 했다. 그렇게 밝힌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봐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땅의 남쪽, 남방에서부터 시작하는 데가 어딘지 알아요? 브엘세바요, 브엘세바. 사막이 이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곳이 브엘세바인데 이 브엘세바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것 같은 지역이요. 거기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마지막 끝이 어디냐면은 라이스 성읍인데 그걸 뭐잡니까?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단이라 그렇게 단성읍이라 그렇게 명명을 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밝혀주고 있는데 이건 뭐냐? 여러분 뿌리를 찾아 올라갔다는 거요.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요.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이 사실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뭘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영적으로 혼란하고 미혹된 것 같은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실로라고 하는 것 같은 신앙의 중심지를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밝혀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31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이렇게 밝혀주고 있죠. 여러분 이 얘기가 뭔 얘기냐? 여러분들이 역사 공부를 좀 한 것 같은 그런 사람 같으면 이 얘기가 이 얘기구나. 그러니까 솔로몬 3대 왕 때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거기에 뭐랍니까?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뭐합니까? 건축을 했단 말이에요. 건축. 그리고 난 다음에 성막을 그 성전에다 옮겼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됐고, 그리고 그 이전에 여러분 실로가 뭐합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왜? 거기에 36년간 여러분 광야의 길에 함께 했던 법궤라 하기도 하고 성소라 하기도 하고 성막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집, 그걸 뭐합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걸 가지고 건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제일 먼저 돈 데가 어디냐면은 실로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요단 서편에 실로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거기에다가 세웠단 말이에요. 거기에 장소로 뒀단 말이에요. 이건 뭔 얘기 하느냐면은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어도 항상 뭔지 압니까? 중요한 것이 우린 공동체다, 한 뿌리다. 12지파가 그걸 망각하지 않고 그들이 지키는 것 같은 원칙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실로의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하여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여러분 이 내용만 기록됐으면 참 좋겠는데, 미가의 집에 있었던 신당, 잡신들, 이런 것들을 뿌리치지 못하고 단지파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날강도가 돼가지고, 그게 영적으로 뭐합니까? 시샘을 하고 날강도와 같이 그거를 단지파에 거기에다가 돛들하는 거야. 이건 뭔 얘기 하냐면은 영적으로 뭐합니까? 미혹을 받고 혼란스러웠던 것 같은 이런 시대를 뭐합니까? 풍미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복전쟁에 누구죠? 여호수아가 남부 연합군과 북부의 어떤 하솔의 연합군, 그리고 33명의 왕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그들을 다 사로잡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실로에서 뭘 한답니까? 기업을 땅을 10지파 반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전쟁을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단 동편에서 성읍을 받았던 르벤 지파와 갓자손과 므낫세의 어떤 것 같은 반지파, 이들에게 뭐합니까? 이제는 니들 집으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가족으로 돌아가라는 거요. 잘했다는 거요. 책임을 다했다는 거요. 그러면서요, 그들을 보내면서 전리품으로 가져왔던 것 같은 금은보와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면서요, 너희들도 가서 이것을 나누어 주라.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래서 그들을 보내는데, 얼마 후에 그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상한 것 같은 소문이 난 것이 뭐냐입니까? 2지파 반이 큰 것 같은 그런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뭐냐입니까? 제사를 지냈다는 거야. 이 말을 듣고요, 이스라엘의 요단 서편에서 기업을 받았던 것 같은 10지파 반이 열받고 뚜껑 열리고 배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요, 저 배신자를 우리가 처단하자, 전쟁하자. 그랬더니 여러분 노련한 것 같은 그런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10명의 정탐군, 그러니까 수장들과 같이 가가지고 자초지종을 들어보겠다. 현장을 팩트를 한번 살펴보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을 하자. 그래서 뭐냐입니까? 그곳을 갔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2지파 반이 고백하는 내용이 뭔지 알아요? 억울하다는 거요. 원통하다는 거요. 아니라는 거요. 그건 가짜뉴스라는 거요. 다만 거리가 멀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것 같은 야훼 하나님을 요단 동편에
기업을 받은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한 뿌리다, 이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에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의 어떤 것 같은 성막, 이거를 본따 가지고 뭐잡니까? 거기에다가 제단을 만드는 것은 거기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것 같은 그런 후손들에게 유일하신 것 같은 야훼 하나님을 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12지파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한 뿌리다, 이걸 교육하기 위하여 그래서 뭐잡니까? 그걸 세운 거지 천부당 만부당하다는 거요.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라면요, 우린 저주를 받아도요 말하지 않겠다는 거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 여러분 제사장을 비롯하여 10명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수장이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돌아와 가지고 여차 해가지고 교육용으로 만들었다 그러더라. 절대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뭐잡니까? 동족 간에 피 흘리는 것 같은 전쟁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사건이 뭔지 알아요? 실로의 하나님의 집은 유일무이한 것 같은 그런 공동체의 제사하는 곳이다. 이렇게 뭐잡니까? 정리가 된 거야. 그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단지파가 날강도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미가의 집에 잡신들 이런 것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얼마나 영적으로 혼란했던지 기속하여 그것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얘기인데,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제 예배가, 부흥회가, 온전한 주일 성수를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요 전설이 돼요. 전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적 근간이요 다 요동을 치고 만단 말이요. 때 묻어요. 변질된단 말이요. 이걸 지금 잘 보여주는 게 그 첫 번째가 뭐죠? 물질의 풍요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능사가 아니다. 어려우면은 어려울수록 기도하고요 찬양하고 말씀 부여잡고 사는 것 같은 그런 삶이 바람직한 삶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요? 관계를 잘 맺어가는 거요. 이웃과 가치동맹,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요? 세 번째는 여러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뭐죠? 유일하신 것 같은 실로의 하나님의 집. 그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적 어떤 것 같은 그런 사고, 이걸 잊어버리는 것 같은 순간에 영적으로 뭐잡니까? 미혹을 받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다. 기도하겠습니다.